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섬긴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사에게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 중책을 많이 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잘 말씀한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의 31절부터 46절을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반대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 시간이 남으면 자기 스케줄에 끼워 넣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섬김을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핵심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와 닿기를 원합니다.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해요.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캐나다의 데이 브로크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곳에 정신지체장애들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24시간 내내 이 아이를 돌보면서 얻는 영성을 갖게 돼요. 이 아무것도 지체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24시간 돌아보면서 이 헨리 나우엔은 영성을 갖게 돼요. 그래야 책으로 그걸 기록하죠. 바로 이분을 향해서 우리는 영성의 거장이라고 말해요. 진정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자를 섬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지체자를 섬기면서 바로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영성은 뛰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죠. 그러나 아이가 커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회 직장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섬기는 때가 있죠. 이때 부모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가 다 컸구나 이제.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그 자녀는 어떨까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죠. 신앙에서도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존경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 모르고 받기만 원한다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섬김은 축복과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축복의 법칙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누십시오. 주십시오. 움켜쥐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주는 것은 반드시 축복의 법칙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아가페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페 공동체 모임을 가지면서 교우들과 가까이서 교제를 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나누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즐겁고 좋고 행복해서 하는데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직 몸에 배있지 않아요.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가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이제 많아지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전교인이 다 모여서 공동체 하는 거 기쁨으로 하십시오. 섬김의 그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었는데 거기에 말씀 있죠. 다시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네요. 다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workmanship. 그렇죠? workmanship. 이 workman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작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 말인데요. 작품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 작품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그냥 공장에서 조립되어서 나오는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진품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독특한 그 사역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섬기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셨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을 향해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윗은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기서 기묘하심이라고 하면 개역 성경에 신묘망측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묘하심이다, 오묘하다, 경이롭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섬기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섬김을 드리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섬김을 지음받았으면 우리는 그 섬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될까? 바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섬길 준비와 섬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도움을 청할 때에 내일 도와드릴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기다려 내일 해줄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미룬 법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여리고에 갔을 때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걸 봅니다. 소경 둘이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춰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섬김을 실천합니다. 미루지 않아요. 나 지금 가는 일이 바쁘니까 내가 갔다 오다가 너 치료해줄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치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멈추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늦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뤄지면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인생을 살아가다 섬기는 일이 생기거든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을 보여주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지 않으시고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나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죠? 나 중심의 세상. 나 우선의 정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 나 우선의 정신.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종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종과 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좀 모자르다. 저 또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측정하실 때 신분이나 빈부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지만 섬김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